본문 말씀 하기 전에요. 올해 제가 받은 말씀을 잠깐 이제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 자, 받은 말씀이 뭘까요? 네? 2016년에 받은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 예. 나코입니다. 그래서 12월 31일 날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올해의 말씀으로. 올해는 2016년은 나코의 해입니다. 우선 영혼들이 많이 낳을 겁니다. 복음으로 낳아야 되니까 영혼들이 많이 낳을 겁니다. 바울사도 그러잖아요.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복음으로 영혼들이 많이 낳을 겁니다. 16절까지 다 읽은 거예요. 그랬어요. 많이 낳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육신적으로 자녀들도 이제 많이 낳을 겁니다. 우리도 3월이면 손자 태어납니다. 또 보기. 직장에서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실적을 낳아야 됩니다. 올해 실적을 많이 낳을 겁니다. 아멘만 하셔요.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 교회 속한 분들은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교회적으로 영혼을 많이 낳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도 창성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되고 김나영 자매도 또 뭐 낳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직장생활 하는 사람은 실적을 낳아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은 뭘 낳아야 됩니까? 돈을 낳아야 됩니다. 돈이 돈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돈을 낳지 못해요.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은 돈을 낳아야 됩니다. 돈을 낳아야 선교도 하는 거예요. 겨울에 사업하는 분들은 거기에 비전을 가지세요. 돈을 많이 낳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영혼을 많이 낳고 또 육신적으로 자녀들 가정에서 자녀들이 이제 낳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직장에서 실적을 많이 낳을 겁니다. 돈도 많이 낳을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은. 그리고 그 돈이 또 돈을 낳을 것입니다. 발음만 좀 바꾸면 병도 낫는 것입니다. 뜻은 똑같지 않아요. 하나 시으시인데 발음만 좀 바꾸면 이제 병도 낫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교회들이 나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개척이 되는 건데 교회들이 나아지려면 철저하게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특히 교회관이 같아야 돼요. 교회관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지 않고도요. 복음이 분명하게 내게 되어서 깨달아지는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교회가 세워지는 건 별개 문제예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교회관이 같아야 됩니다. 2교회, 3교회 사상 가지고는 1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1교회와 똑같은 마음 사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 준비된 사람부터 교회를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소원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길. 그러나 분명하게 1교회에 대한 교회관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립니다. 복음은 그냥 전할 수 있어요. 거듭나면. 그러나 교회관이 같아지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궁극적으로 교회들이 나아지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영혼들이 우선 많이 나아져야 되고 복음으로 나아져야 되고 육신적으로 자녀들 많이 낳아서 남은 또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하는 분들 돈을 낳아야 되고 직장을 사는 사람 실적을 낳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래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하여튼 낳고가 아주 우리 2016년도 우리 교육에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혹시 감동 오시는 분들은 낙호의 물 심으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소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소명. 무슨 가수 이름도 소명이라는 가수가 있더만. 알기 쉽게 설명하면 부를 소자, 명할 명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는 그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을 가진 우리를 쓰세요. 육을 가진 우리를 쓰시는데 그 육이라는 게 늘 가만히 있지 않죠. 늙어가겠죠. 육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육이 있을 동안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이 있을 동안에 마음을 막 오픈을 해가지고 어떻게 쓰임 받아야 돼요. 육이 있는 동안 쓰임을 받는 겁니다. 육이 다 소멸하면 또 다른 육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육이 있는 동안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 충성하고 나이 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그걸 소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내가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았어 라고 느끼는 감정이 소명감입니다. 소명감. 그분이 부르시는 것은 소명.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느끼는 건 소명감. 그렇습니다. 또는 사명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감. 이것은요 꼭 목사나 뭐 전도사, 선교사 이런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일반인도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하나님 날 부르셨다. 이 마음이 참 중요해요. 오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일반 교회 가면 뭐 예배 부르심 그래가지고 찬양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부르셨다면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들려줄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항상 들을 자세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 가슴에 하나님께서 뭔가 들려주십니다. 오늘 새해 첫 예배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들려주실 거예요. 우선 나코나코의 비전을 주셨죠. 그대로 믿으시면 올해 나코나코의 열매들이 맺힐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놓고 나를 부르셨다.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 그게 있을 때 그 사람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또 어떤 일을 주면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소명감이 없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맡겨도 해내질 못해요. 견디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감이 중요해요. 그 외국에 나간 선교사들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요, 고민이 뭐냐면 뭐 돈이 없다거나 뭐 사역이 어렵다거나 뭐 문화가 차이 난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럼 다 예상하고 간 거니까. 정말 어려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날 부르신 거야? 이게 회의가 들어가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진짜 부르신 건가? 하나님께 진짜 날 부르신 거야? 이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역을 못 한대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분명히 하나님 날 부르셨다. 이 마음만 있으면 그 사역을 해낸다는 겁니다. 제일 어려운 게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날 부르신 거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가 있는 것이라면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급은 우리의 소명감과 관계가 있습니다. 소명감이 있어야 그 일을 해내는 것이고 해낼 때도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소명감과
하늘나라 상급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조추라 하시니 일어나 조추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제자를 삼는 거예요. 마태를 불러가지고. 그래서 그날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날 이후로 마태는 세리에서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12제자가 됐고, 그리고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우리 마태복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그런 영광된 자리에 앉게 됐어요. 부르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르심을 받을 때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날 부르셨다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전부 싫어했던 세리를 왜 싫어하는가 이따 얘기할 거예요. 세리를 싫어하고 멀리했던 그 마태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 사람이. 그는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을 중심으로 오늘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 서너 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냥 멍하니 있는데 아무 생각도 없는데 부르실래면 부르시고 말겠으면 마시오 하는 사람이 부르심 받은 거 없어요. 왜 그런 사람 불러서 쓰질 못해요. 정말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을 주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청했던 사람들이 몇 명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찾아왔었죠.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주 질문 고상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따라오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하고 예수님의 저울질을 하는 거야. 딱 두 개 놓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더 무겁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슬픈 표정을 지면서 아쉽네. 왜 그 하필 돈을 다 내놓으라 그럴까? 내놓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갖다 두고 주고 따라오라 그랬지. 그럼 그것 때문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 실패했고, 어딜 가든지 따라오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었죠 또. 8장에 보면. 근데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갈 데가 없다. 머리 둘 데가 없다. 그러니까 온데간데 없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따라가봤자 지불할 대가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 버렸어요. 사실 따라가면 천국이 있는 건데. 또 상속 처리 먼저 하고 갔겠다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 사람도 거절당했습니다. 어떻게든지 불투명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따르는데 인간적인 조건이나 정을 앞세웠던 사람들은요, 다 이제 나중에 보면 떨어져 나가더라고. 제자가 될 수 없었어요. 성공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마태는 어떻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요, 일방적인 말씀인데 그게 거두절미하고 뭐 사표를 언제 쓰고 무슨 업무 인계를 언제 하고 묻지도 않고 그냥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 조건 없이 무슨 질문 하나 할 만도 안 돼. 그럼 따라가면 뭐 되는 겁니까? 오늘 저녁 어디서 자는 겁니까? 생활은 되는 겁니까? 이게 또 물어볼 만도 하잖아 하나.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근데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제 운명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지도 않고, 질문이 있을 법도 한데 그냥 따라갔습니다. 마태가 예수님 따라가는 장면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조추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조추니라. 예수님께서 레위라는 마태를 불렀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았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버렸다 그러니까요, 다 나가나 보다 생각하지 마세요. 더 좋은 게 들어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는 손해라는 게 없어요. 십자가죠, 십자가 플러스죠. 하나님 안에서는 손해가 없습니다.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전에 손해라는 게 없어요. 남고고 천국은 전부 남지요. 겨자 심었더니 큰 나무 됐고 무슨 뭐야 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루 서마리 부풀려가지고 크게 되고 전부 남는 거예요. 천국은요, 원리가. 우리가 심었던 거요, 천국 가보세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천국은 절대 손해보는 데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건 손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전에 손해라는 게 없어요. 레위는 이제 마태의 다른 이름인데, 마태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었다는 그 말씀 속에는 명예라든가 지상에서 누리는 꿈이라든가 또 그 당시에 안정된 직장, 돈, 그런 거 모두 내려놨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말 한마디 그럴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요, 마태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보시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냥 무조건 부른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서 그 준비된 마음을 보시고 부르신 거예요. 이미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사모하고 동경하고 열망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나도 저런 분의 제자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맨날 욕이나 먹는 세일이 있다 그냥 인생 마칠 게 아니라 저분 따라가서 나도 제자가 되고 싶다. 나 인생 바꾸고 싶다. 이 삶을 좀 바꾸고 싶다. 나 이렇게 살다 죽고 싶지 않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만나서 나 인생을 바꿔보고 싶다.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한번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 이렇게 살다 죽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 한번 바꾸고 싶다. 그 천국의 주인공 되고 싶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드물긴 하죠. 다 그렇게 살다 죽겠다는 사람이지. 그러나 그 마음이 드물긴 하지만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부르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든 간에 나 이렇게 살다 죽고 싶지 않다. 언젠가 한 번은 주님께 부름받아서 주님 사역에 쓰임받고 싶다. 내 영혼 건지는 일에 쓰임받고 싶다. 이런 소원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시게 돼 있어요. 그걸 누가 알아줍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셔요. 그 마음이 있으면 어떤 형태로 있든 간에 그 사람 부르게 돼 있어요.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이 마태는요, 이제나 저제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 예수님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뭐 이것저것 조건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따라 나섭니다. 여러분요, 그 결혼할 남녀가 서로 상대에게 하면 반했어요. 그러면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조건을 따진다는 건 반한 게 아니에요. 한 번 반해놓으면 전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여자가 제가요 신랑 될 사람에게 제가요 당신하고 같이 결혼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친정 부모 어떻게 걸려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거는요 아직 반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너무 좋은 직장이 있어가지고 그 직장이 좀 아까워가지고 직장 정리해야 되는데 안 되겠거든요. 그것도 반한 게 아닙니다. 모든 조건과 핸디캡을 감수하고 따라 나서야 그래 반한 거죠. 그래 반한 거 아니겠어요? 남자 쪽에서 여자에게 나 돈 좀 벌어놓고 명예 좀 얻어놓고 그 다음에 결혼 생각해 볼게. 이것도 반한 게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이 모자라서 그래. 일단 상대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푹 빠지면 님을 따르는데 무슨 조건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 아내를 선택했어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그게 아내를 선택했다는 건. 아내를 선택했다는 건. 그 여자를 빼고는 이 세상 여자를 다 포기했다는 뜻이죠. 그런 뜻 아닙니까? 멋있다 이 말 좀. 나도 들은 말이야 이거. 예를 들어서 우리 김나영 자매가 이재용 형제라는 남자를 선택했다. 그럼 이재용이라는 남자 외에는 다른 남자 다 포기했다는 뜻이죠. 맞나요? 근데 나는 이 남편 선택한 건 맞지만 다른 남자도 포기 못해요. 그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했다는 건 그 외의 것은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해놓고 다른 거 다 잡겠다고 그러면 나 이 남자를 거의 결혼했지만 이 여자가 결혼했지만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다 잡고 있어. 똑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 잡는다는 건 뭘 하나 포기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포기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나를 선택했다고 그런다면 내 아내가 나를 선택했다 그러면 나를 선택했다는 건 다른 걸 포기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을 선택했다는 건 뭡니까? 주님이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근데 온 동네 남자가 다 내 남자야.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그거? 아무도 책임 안 지지. 그래요. 3천만의 애인이라면 누가 책임지냐고. 어떤 남자를 찍어줘야지. 어떤 여자를 찍어줘야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내가 내 주님으로 섬겼다. 내 주님을 내 선택했다. 그래서 주님 외에는 나는 건 내려놓겠다고 선택을 해줘야 주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선택은 책임이 따릅니다. 나를 선택해줘야 책임지는 거죠. 내가 온 동네 여자 다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선택해줬을 때 책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는 주님을 선택하는 순간에 그 외 모든 것은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잃는 게 아니고요. 책임질 분을 완전한 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바꾸는 거예요.
불완전한 대상에서, 불완전한 세상에서 완전한 분으로 책임질 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선택이에요. 주님을 선택한다는 건 뭐를 잃는 게 아니라 완전한 분으로 바꾸는 겁니다. 주님을 선택한 분은 어떤 거예요? 잘 선택한 거죠. 이 마태가 잘한 거예요. 그 당시 세리가 한두 명이었습니까? 다 욕먹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다 욕먹다 끝났어요. 손가락질 받다 끝났습니다. 마태는 바꾸니까, 내려놓으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되는 거예요. 기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르죠?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여기 보듯이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간절히 기다리면 그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세요. 약속입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한번 해도 약속입니다. 약속. 사람끼리 약속은 어겨도 하나님과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기다리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의 부르심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모하지 않은 사람을 부르지 않아요. 성령 충만도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응답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모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주시고 또 그런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불러 쓰세요.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시면 주님께서 뭔가를 주실 겁니다. 그 말씀이 1년을 살릴 거예요. 1년을 살립니다. 어떻게 일생을 변할 수 있어요. 전에 우리나라 그 대중가요 가수 중에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어요. 최숙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수자가 아니라 최숙자입니다. 그 사람이 부른 노래 중에, 잘 알려진 노래 중에 눈물의 연평도, 뭐 조기를 가득 잡아 모르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개나리 운물가에 사랑 찾는 개나리 처녀, 뭐 그런 거. 전혀 또 못 알아듣는 표정 짓는 거 봐 이분들. 또 우리 교회들이 신령해가지고 전혀 못 알아듣더라. 나만 신령치 못해서 잘 알아. 그 가수가 불렀던 노래 중에 그러긴가요라는 노래 있어요. 그러긴가요. 하루가 천추같이 기다리는 님인데 어쩌면 그렇게도 냉정하고 찬가요. 싫으면 차라리 가라고나 하시지 뭐 말도 없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나가 있거든요. 그 맨 마지막에 그러긴가요 그렇게도. 뭐 그들 사이가 어떻게 끝나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사모하고 아무리 좋다고 쫓아다녀도 거절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내가 좋다고 가장 정말 밤낮 천추같이 기다린다고 그래도 좋다고 그래도 상대는 냉정한다. 어떻게 차기만 한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안 되는 사이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는. 우리 주님은 안 그렇습니다. 좋다고 그러면 그분은 거절을 안 해요. 나 좋냐? 난 너 싫다. 이렇게 안 해요. 사람은 그렇게 좋다고 쫓아다녀도 그냥 하루가 천추같이 기다린다는데 어쩜 그렇게 차냐는 거지. 근데 주님은 안 그러세요.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좋다고 그러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위해서 나 일생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일생 동안 함께 하겠습니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어김없이 찾아가셔서 어김없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절대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거절하지 않아요. 그게 좋더라고. 사람은 아무리 내가 좋다 해도 거절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나 싫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걸 억지로 되는 거 아니거든. 근데 주님은 내가 좋다 그러면 절대 거절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분들 주님 만나세요. 그 상처가 치유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를 부르셨듯이 그 사람을 그분의 사역 속을 불러서 일생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왜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못 느끼는가?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시대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옵소서. 그런 마음만 있으면 그 사람은 주께서 반드시 찾아가셔서 그분의 사명을 맡깁니다. 목사는 목사의 사명을 맡기는 거, 사업가는 돈을 낳게 합니다. 그 돈을 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실적을 낳게 하고, 아까 낙고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간다는 건, 주님이 찾아간다는 건 그 사람에게 맞게 하는 겁니다. 맞춤복으로. 문제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탈이다. 제가 전에 충주에서 사역할 때 이마무개라는 그 내외가 우리 교회 나왔었거든요. 어디 그 학교 교사 하던 분인데,
근데 내가 가끔 누구 신방 갈 때가 있으면 불러요. 신방쯤 좀 같이 가실까요? 그러면 그분들이 좀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이제 학교 생활하고 직강분을 잡고 오는 거야. 그 차를 가져와서 날 태우고 가는 거야. 이제 그 먼 거리도 막 가고 그러는데 자동차까지 가져와서 운전을 해가지고 이제 신방을 같이 이렇게 다니는 거야. 신방 끝나고 갈 때 내가 미안해서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그 자매님이 꼭 그래 하는 말이 언제든지 불러만 주세요. 언제든지 불러만 달라는 게. 언제든지 불러만 주세요. 그런데 얼마나 이쁜지 그만. 아이고 그 돌아가는 차 뒤가 이쁘더라고. 차 범퍼가 이쁘더라. 범퍼가 너무 이쁘더라고 정말. 언제든지 불러만 달라는 거야. 그 뒷모습까지. 지금 우리 장권사님이 나한테 그런 존재예요. 지난번 내가 장권사님한테 말씀드린 언젠가 몇 주 후에 그 설교 중에 칭찬 나올 거라고 그랬죠 내가 도봉산에서. 도봉산 등산 갈 때 얘기했잖아요. 몇 주 뒤에 장권사님 칭찬 한 번 나올 거라고. 내가 그렇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쁜데도 주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일도 맡기시고 사역도 맡기시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뭔지 거기 축복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세요 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에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 뭘 하든지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사업이면 사업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는 직장일이면 직장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듭니다. 학생은 공부를 통해서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탄생을 제일 먼저 안 사람들이 있죠. 바꿔 말하면 제일 먼저 알려준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박사, 그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양치는 목동들, 그 다음에 또 시므온 같은 사람들, 안나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처음 먼저 그 예수님 탄생을 알게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 탄생을 알려준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다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다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탄생을 너무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사모하고 기다리니까 그런 사람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동방박사들 그 먼 거리를 찾아오잖아요. 별이 보이니까 찾아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왕후 유대인으로 왕난 사람이 어디냐 찾아오잖아요. 그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 먼 거리를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만나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 같은 사람들 예수님 탄생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84년간 기도했지 안나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 탄생을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만나주잖아요. 제일 먼저. 그 목자들 보면 주님의 탄생을 가장 기뻐해가지고 소식 듣는 자마다 막 구유에 누이는 아이 찾아가서 그냥 막 그 소식 듣자마자 찾아가서 경배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당신을 나타내 주시고 그 사람에게 하는 일에 축복해 주시고 낳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 그러면 우선 먼저 그 사람 찾아가십니다. 만나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 인생에 낳고 인생이 됩니다. 뭔가 낳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낳게 되고 자녀도 낳게 되고 실적도 낳게 되고 돈도 낳게 되고 다 낳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서울교회 속하신 분들 오늘 와서 예배드린 분 모든 분들 주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찾아만 가시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 속에 맞춤복의 역사가 납니다. 틀림없습니다. 자,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대접하는 사람 좋아하셔요. 그런 사람 주님 부르십니다. 대접을 잘하면 주님 부르세요. 9장 10절. 첫 번째 뭐였습니까? 사모하면. 그리고 대접을 잘하면, 이 대접이 뭘 말하는가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요. 대접을 잘하면 그러면 주님 또 찾아가십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그 사람의 생을 가지고 있는 한 수많은 사람들 부르셔서 그분의 일에 쓰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사로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군인으로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영혼 구령의 사역자로 쓰임받고 하여튼 간에 뭘 쓰임받든 게 쓰임받았어요. 여러 분야 여러 그 직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당수는 특징이 뭐냐면 대접하길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사역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건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 읽어보세요.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냐는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 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지금 뭐 하러 가는 길입니까? 이 사람들, 이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갈 그 아브라함 집에 들어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었던 거예요, 그냥요. 들어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강권해서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뭐 들어오실래요?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야.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고 들어오시라니까요. 강권해서 들어가는 강권했다고 나오죠 거기요. 강권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오시라니까요. 처음엔 들어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뭐 들어가서 뭐 대접받고 그럴 분위기도 아니고 멸망시키러 가는 길이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보더니 그냥 막 들어오라는 거예요. 떡 좀 잡고 가시라고. 예. 떡 좀 드시고 가세요. 떡 좀 드시고 들어가시라고 해서 손을 잡았어 이 사람이. 손 잡았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무슨 쇼가 아니죠. 떡 좀 드시고 오시라고 그러더니 손을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미리 알아냅니다. 미리 알려줘요. 대접하니까. 그래서 조카 롯을 구해냈습니다. 손해 아니죠. 소하고 조카하고 바꾸겠어요. 그래. 히브리서 13장 2절. 이 대접하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사역이 돼요. 그게 대접하는 사람의 성향을 쓰는 거 하나님께서요. 대접하지 않고 엉켜드는 사람은요 사역이 되질 않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예, 대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 아무 대접한 게 아니고 대접을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부지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그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 대접한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접하다 보면 천사도 대접하고 대접하다 보면 예수님도 대접하는 겁니다. 실제 하나님 그렇게 계산을 하세요 그걸요. 자, 마태복음 25장 38절부터 40절. 때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형제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어떻다는 겁니까? 그게 주님께 대접한 게 되는 거예요. 그 대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옛날에 신길동 어떤 목사 예를 한 번 들었죠. 그 사람이 그런 간증을 책에 써냈거든요. 그 개척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너무 고기가 먹고 싶었대. 근데 없을 때 먹고 싶은 게 많아요 원래. 돈이 한 몇억 원씩 호수중에 있으면요 아무도 안 먹고 싶어. 배도 안 고파. 근데 뭐가 또 없으면 그렇게 먹고 싶은 게 많아요. 옛날부터 뭐 돈 떨어져 못 떨어져 하는 식으로. 진짜 그렇더라고. 돈이 무지하게 지갑에 많으면 아무도 먹고 싶지도 않아. 있고 싶지도 않아 그냥. 근데 없으면 그렇게 뭐가 먹고 싶은 게 많아. 개척교회 때 뭐 없으니까 뭐 이렇게 먹고 싶더래. 그래서 큰맘 먹고 별러가지고 삼겹살을 산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부부가 그냥 맛있게 먹으려고 다 구워가지고 누릇누릇 구워가지고 그냥 다 갖다 올려놨는데 먹으려고 그러는데 누가 하나 들어왔어. 어떤 사람이 불청객이. 그래가지고 뭐 그 사람 표현으로는 뭐 미군 부대 무슨 그 뭐 저 군용 잠바 같은 거 하나 입고 들어왔더래. 그래가지고 들어오는 말도 안 듣고 그냥 들어와서 딱 왔더니 밥 좀 같이 먹자. 배고파 죽겠다고. 그래서 그걸 어렵게 정말 해가 둘이 먹어도 모자랄 건데 글쎄 그냥 그 들어와서 그때 어떻게 했냐고 글쎄 전도사가 또 내가 나가랄 수도 없고 그래서 드시라고. 그때 먹는 것도 얼마나 빨리 먹는지. 아니 그 좀 체면상 좀 천천히 먹고 좀 천천히 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너무너무 빨리 먹더래. 그 구경하다 보니까 다 먹었더래. 얼마나 빨리 먹는지.
어디 먹을 색깔 없이 정신없이 그냥 막 땡기더래 그렇게. 근데 차비 좀 달라고 그러더래. 또 갈 때 차비. 그래서 이제 거기 성경책 책갈피 속에 그 다음 주에 이제 헌금하려고 아주 새 돈으로 바꿔가지고, 새 돈이나 헌돈이나 가격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정성이지 그거는. 예. 그래서 새 돈으로 바꿔가지고 어떤 걸 그거를 줬더니 그냥 얼른 가지고 나가더래.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나가는데 보니까 뭘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저을더래. 꼬박꼬박 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다니는 분이 아니고 부엌에서 저 방으로다가 뭐 이렇게 집어넣은 쪽문 있잖아요. 골리 나가더래. 예. 야, 걸리 나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힘도 안 주고 쑥 나가더래 걸리. 걸리 나가는 분 아니라고 그래도. 그래도 어디 갔나고 나가보니까 점점 없어져 버리네 금방. 그 사람이 없어지고 났는데 금방 무슨 말씀이 떠오르냐면 아까 읽은 말씀 뭐예요 그거? 히브리 13장 2절. 그 말씀이 딱 오더라는 거예요. 한번 더 읽어보세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래서요 그 천사가 와서 지금 대접을 받은 거예요. 헌금까지 받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그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어디서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없더래. 근데 지금도 그 사람 그 교회 거기 예배 드리려면요 교통수용까지 와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이 많이 온답니다. 근데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때부터 그렇게 개척교회 둘이만 앉아 예배 드린 지가 오래됐는데 글쎄 그거 한번 대접하고 났더니 그다음부터 그 사람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마침 모래 역사 일어나는 거죠. 대접은 역사 일어납니다. 그게 알고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대접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는 게 바로 그 얘기라.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사가 그 스승 엘리야를 이제 부름을 받았죠. 엘리야의 부름을 받을 때 자기 집에 있던 거 어떻게 하던 거예요? 다 손잡아가지고 대접하죠. 그 성향이 중요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주님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대접하죠. 동네 사람 불러 대접하잖아요. 오늘 마태는 어떻게 합니까? 마태는 푸트 불러 대접하잖아요. 막 세리 죄인 다 불러가지고 잔상 벌리고 즐겁게 먹고 마시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어떻게 합니까? 다 불러서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접을 잘하는 사람이라. 이 스피릿이 중요해요. 스피릿.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2절. 절대 인색한 사람 하나 쓰실 수 없어요. 그런 사람 사역을 맡겨도 하지 못해요. 디모데전서 3장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예, 그래서 사역자의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뭐냐?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래서 사역자는 움켜쥐는 게 아니라 자꾸 나누는 성향이 있어야 그래야 정상적인 사역자라. 그래 사역이 된다니까요. 나누는 성향이래야 사역이 되는 거예요. 자꾸 움켜쥐고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줄 몰라. 그럼 사역이 잘 되질 않습니다. 저 사람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줄 몰라. 그거는 사역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꾸 사역자는 나눌 수 있어야 돼. 피가 돌아야 되잖아요. 그죠? 피가 뭉쳐있으면 안 되죠. 마태복음 7장 12절. 교회도 그래, 교회도요. 자꾸 나누고 돌아야 됩니다, 이게.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접하는 게 율법이고 대접하는 게 선지자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가 뭘 말하는 줄 압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선지자가. 성경 전체 핵심 사상이 뭐냐는 거예요. 나누는 거라는 거죠. 대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면,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주님의 관심을 끌려면 대접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움켜쥐기만 하는 사람 하나 쓰실 수 없어요. 대접할 때 사랑도 생기고, 대접할 때 친구도 생기고, 나눌 때 피차간의 원한도 풀리고, 그리고 나눌 때 전도도 되는 것입니다.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전부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뭐 재산도 가져서 나누고, 이게 나누는 거예요. 사역자는 그 나누는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나눔이 없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야, 이게. 하나님께서는 나누고 대접하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과 피 가지고 모든 인류를 대접하셨습니다. 그렇죠? 모든 인류를 당신의 몸과 피를 가지고 대접하셨죠. 그분은 대접도 하나님답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대접 얘기를 하니까 나는 뭐 돈이 없어가지고 마태는 뭐 세일이라 돈 많아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난 돈도 없는데 뭐.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접은 꼭 돈을 가져오는 대접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대접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건 어떻습니까? 그것도 대접입니다. 구원 누구한테 대접입니까? 찾아오신 예수님께 대해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대한 대접입니다. 구원받는 거. 하나님께 대접에 대한 결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영접이 뭡니까? 대접하는 거죠.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영접이 그분을 대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그 마음을 열었으니까 구원받는 거거든. 정확하게 대접하는 겁니다. 그게 대접의 결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문을 꽉 달아잠그면 대접하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대접하는 마음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을 못하는 마음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안 될 뿐더러 영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대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도 대접을 하는 것이고 사람끼리 대접하는 것이고 열리게 돼 있어요. 구세주와 왕으로 그분을 모시는 게 대접이거든 그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리 인색하더라고. 마음을 열질 않아. 대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셨는데 문을 열지 않고 문전박대하니까 그래 그분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대접하면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배도 그분께 대한 최고의 대접인 거예요. 예배도. 그래서 내가 먼저 예배로 대접해 드리면 그분으로부터 큰 보상이 있습니다. 새해 첫날 첫 예배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으니까 올 1년 두고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겁니다. 난 한 번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누르고 따라해보세요.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예배 드리면 대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대접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값진 것으로 긴급한 것을 갚아주시는 겁니다. 예배 성공하면 갚음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에 1시간 드렸는데 일주일 내내 갚아주시는 거예요. 손해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는 손해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대접은 입으로도 할 수 있어요. 꼭 물질이 들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대접. 형제님 사랑합니다. 대접. 직장생활 얼마나 힘드십니까? 대접. 수고 많으시죠? 대접. 이혼 형제 지난주에 수고 많았죠? 대접. 예. 여러분이 나에게 대접은 뭡니까? 오늘 말씀 참 고마웠습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대접. 예. 그러면 그분 마음속에 임한 말씀이 막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대접이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대접이라는 걸 꼭 뭐 밥 차려놓고 음식 차려놓고 뭐 숟갈 갖다 놓으면 대접이 아니라니까요. 말로 하는 것도 대접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 친절한 말, 다정스러운 표정, 그런 거 다 무형적인 대접이라 그게. 그 대접은 나중에 대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들 좋은 표정이 중요합니다. 그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대한 대접이고 목사에 대한 대접이고 몸으로 하는 대접도 있습니다. 주님 일에 헌신하고 주님 일에 봉사하고 참 몸으로 하는 대접이거든. 그게. 왜 대접이 얼마나 많은데요. 성도들이 먹을 식사 준비하는 거, 또 자동차 아까 어떤 분처럼 태워다 사역하는 거 전부 대접이거든. 그거. 거기에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은 몸으로 하는 대접 참 잘합니다. 내가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예. 말씀이 그렇다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우리 교회 너무 대접을 잘해요. 내가 말릴 지경이니까. 주님께서 축복하시겠습니다. 아무튼 물질로 대접을 하든 말씀으로 대접을 하든 표정으로 대접을 하든 대접하는 기질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셔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그런 사람이 사역을 할 수가 있거든. 그런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거든. 사이에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야. 대접을 하면 마음을 얻는 거야. 사역이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사역이 될 사람을 불러야지. 새해는요 2016년도 새해는 나는 뭘로 좀 대접을 할까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난 뭘로 좀 대접을 할까? 뭐 내 헌신을 좀 해서 대접할까? 몸을 좀 봉사해서 대접을 해드릴까? 뭐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심어도 됩니다만 난 또 없으면 또 그렇게 해도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럼 내 몸으로 좀 내가 대접을 해드릴까? 뭐 아니면 어떤 뭐 주님 앞에 말씀으로 좀 말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대접을 해드릴까?
좋은 표정으로 대접을 해드릴까? 뭘 대접할 게 뭐 있는 생각을 좀 해보시라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 쓰시고 높이십니다. 찾아가세요. 만나주십니다. 맞춤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그래요.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죠. 결단코는 예외가 없다고 말이에요. 없어지는 게 없다는 게 흐지부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참, 이 대접할 게 뭔가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요. 아, 뭘로 대접하면 좋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돈 없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뭘로 대접할 수 있을까? 뭐 누굴 좀 위로해서 대접할까? 좀 아니 좋은 표정으로 대접할까? 아니, 뭘로 대접할까?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대접할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의 맞춤복으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의 특징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요. 못 깨달으면요 대접 잘해도 소용없어요. 쓰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자, 9장 11절에 13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이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세리가 그 세리 마태가 식사하는 장면을 보고 비난하는 겁니다. 야, 예수님 정신 나가셨나 봐. 아니 무슨 세리하고 밥을 잡숴 그래. 이 세리를 왜 이렇게 싫어하냐면요.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그 당시 그 지배 국가가 로마거든요. 그 로마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민족주의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 자기 민족을 쳐들어온 사람들 아니에요. 지배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수인 노릇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그 세리가 돈 걷어갖다 주니까. 그래서 저거는 아주 매국노야 그냥. 아주 그냥 친일파야 그냥. 아주 그냥 친로파다 그러니까 친로파. 로마니까. 그런 이유로 이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아마 이게 더 큰 이유일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 로마 사람들은 세금 걷어들이는 방법이 아주 독특했습니다. 아주 독특했어요. 원래 세금을 걷어들 때 오늘 어떻게 걷어들입니까? 조세 법정주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임의대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세금의 종류는 무슨 종류를 얼마만큼 걷는다는 게 법에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걸 조세 법정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조세라는 거냐 세금이라는 거는 그냥 갖다 붙여서 세금 내. 왜 안 내? 이런 게 아니고 얼마만큼 낼 것이며 국세를 얼마나 내고 지방세 얼마나 내고 몇 프로 낼 것인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조세 법정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로마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법적으로 딱 이 세금을 정해놓는 게 아니라 일정 지역에서 세금 걷어들일 권리를 경매에 붙여요. 경매 붙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 C 세 사람이 경매에 붙는 거예요. 이제 세리가. 그럼 A라는 사람이 나는 이 지역에서요 월 30만 원 걷겠습니다. B라는 사람은 아니야 나 50만 원 걷어 바치겠습니다. 그럼 C라는 사람은 난 100만 원 걷어 바치겠습니다. 누가 경매에 당첨될까요? 100만 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를 하자고 조세를 법정하는 게 아니라 경매에 붙여요. 그러면 이제 경매에 붙을 사람이 붙는 거예요. 세리들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각자 나는 얼마 써내는 거예요. 이제 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걷겠다. 그러면 30만 원 써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 50만 원, 어떤 사람 100만 원. 그럼 제일 많이 써내는 사람이 이제 뽑히는 거예요. 그게. 그럼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로마 정부에 약속한 금액을 갖다 줘야 되겠죠. 마치 택시 운전하는 사람이 산악금 갖다 줘야 되는 식이 똑같은 거라. 그래서 그 뽑힌 사람은 일단 그 산악금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로마 정부가 약속한 금액을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못 갖다 주면 자기가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 금액보다 더 걷어야 되는 거야. 자기는 더 걷어야 갖다 주고 남는 거 자기가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단 한 푼을 거두려고 가진 악랄한 짓을 다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뭐 생각하냐면 세금을 갖다 법정주의가 아니니까 걷어내면 되는 거야. 자기는. 그러니까 별세를 다 갖다 붙이는 거야. 지나가는 사람 통행세,
머리 인두세 해가지고 뭐 신혼 초야세 해가지고 막 갖다 붙이는 거야. 그냥 무슨 수레도 붙여가지고 걷어내면 되는 거야. 걷어내가지고 로마 정부에 약속한 거 뭘 정해라고 뭘 걷으라고 정해진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정해진 데를 갖다 주고, 정해진 게 아니라 약속한 데를 갖다 주고 그나마 자기 가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앉아서 맨날 그거만 생각하는 거야. 세금을 뭘 붙일까? 뭘 갖다 붙일까? 무거운 짐을 가져가면 2kg 세. 저 사람이 농사를 많이 졌어. 그러면 5석 세. 이래 가지고 막 갖다 붙이는 거야 그냥. 무슨 명목으로 세금을 갖다 붙이다 이제 앉아다 보니까 얼마나 그 악랄한 방법이 많이 나오겠어, 이 사람이. 갖다 붙이면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조세를 뭘로 하라고 정해진 게 아니니까. 돈만 갖다 주면 돼, 약속된 것만. 그 백성들의 원성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막 무슨 세금을 갖다 그냥 막 갖다 붙이면 되는 거야, 그냥. 그리고 막 완력을 끄집어내고 그러는 거야. 막 갖다 그 세간살이 가져가 그러는 거야. 전에 어떤 사람이 사회에 기부를 했대, 자기 가진 그 돈을. 그랬더니 세무서에서 세금이 나왔더니 보니까 그것도 양도니까 양도소득세 내라고. 돈은 다 기부했는데, 사회에. 내가 100만 원 가진 걸 다 기부했는데 그것도 양도세야. 그 양도세 내라고 그러더니까 오늘날도 이 세금 걷는 사람은 연구 많이 하나 봐, 그렇게. 아무튼 그래서 당시 세리들은 그 적대국인 로마를 위해서 일했다는 거, 그 다음에 아주 그냥 뭐든지 그냥 걸러내는 그 살인 사욕의 대명사처럼 됐기 때문에 죄인, 창기, 이방인 같은 무리로 봤어요, 세리는요. 자기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인생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세리는 회당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법정에 증인으로 세울 수 없었어요. 세리는 왜 안 세웁니까? 법정으로 증인 안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 세금 걷을 때 막 거짓말 걷어내니까. 그래서 완전히 강도, 살인자 그런 취급을 받는 게 세리입니다, 그 당시에. 자, 그러면 그렇게 허물 많고 그렇게 죄 많고 그렇게 괄세 받는 그렇게 혐오의 대상인 마태 같은 사람을 왜 주님께서 제자를 불렀냐는 겁니다. 그렇게 멀쩡한 사람도 많은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비록 비판받는 세리의 입장이 있었지만 마태가 주님께서 부르실 만한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뭐냐면 이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리하다가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아주 그냥 좋은 무덤 사가지고, 무덤자리 사가지고 아주 그냥 좋은 수위 입고 가야지,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은 어떻게 다 세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만에 지탄받는 대상이 돼버렸는데 어찌하든 간에 그걸 청산하고 싶은 거야, 자기는요. 청산하고 싶은 거야. 그 돈 많이 걷어가지고 무슨 좀 더 잘 살고 적금 많이 들고 집 큰 거 사고 땅 많이 사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이거 청산하고 싶은 거야, 자기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의 이 삶을 청산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그게 중요합니다. 나 이대로 살고 싶지 않다. 근데 2016년부터는 어쨌든 간에 작년까지 삶은 청산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싶다.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또 그렇게 살다 죽는 거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마태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작년에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그렇게 살다 죽는 거지, 그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계기가 되면 청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청산하고 예수님 따라가서 새로운 인생을 한번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2016년도에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한번 내가 이제까지 삶을 어떻게 살았던 방법을 청산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보고 싶다, 올해부터. 이렇게 결정하면, 이렇게 사모하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 한마디 따라 나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남자가 직업을 버리고 따라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닌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나는 이 생활 청산하고 싶다. 나 이게 세리 이거 돈 좀 벌어지만 수입이 집 있지만 나 이거 다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일생 동안 무슨 이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을 하다가 저런 일을 하다가 그렇게 죽고 싶지 않다는 거지. 무슨 일을 하고 있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어쨌든 간에 쓰임 받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업으로 쓰임 받든 무슨 의술로 쓰임 받든 뭘로 쓰임 받든 간에 그냥 나 이렇게 먹는 걸로 살다가 그냥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마음이 중요하다니까요. 마태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 나 그냥 이렇게 세일이나 하다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무심코 살다 보니까 자기 생활을 한번 돌아보게 된 거예요, 마태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죄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 죄가. 그 자기 죄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 죄가 한번 보여야 돼요. 그래 돌아설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럼 내가 무슨 죄인이가 오늘 내 죄가 보이더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 돌아서겠더라고요. 누가 나를 찔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법정이 나를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죄가 하나님 보이더라고. 이제까지 돈 많이 살던 자기 인생에 강한 회의가 든 거예요, 마태가.
그러니까 마음이 한없이 낮아진 겁니다. 상한 심령이 된 거예요. 영어로 브로큰 하트가 된 거예요. 심령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자신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임을 고백한 거예요, 마음속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결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10절에 13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이거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따로 서가지고 세리가 옆에 있거든. 그러니까 따로 서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오 하나님이시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 같지 않고 이 세리하고도 같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소득의 11조도 꼬박꼬박 드리고 아주 자랑이 들어졌어요. 세리는 어떻습니까? 멀리 서가지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오 주님 저는 불쌍히 여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울며 고백했어요. 여기 이 심정이 이 사람의 심정이 바로 누구 심정입니까? 마태 심정이에요. 마태 심정이에요. 아마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이 세리가 마태인지도 몰라 실지요. 이 예를 든 이 세리가 실제 마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마태가 그렇게 심정이 그런 거예요. 난 죄인입니다, 주님. 나 이 생활, 이 죄된 생활에서 청산하고 싶습니다. 이대로 살다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주님이 보시는 순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부르심과 그 응답이 딱 맞은 거예요, 지금요. 스파크가 일어난 거예요. 언제 그게 한 번 있어야 돼요.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과 내 마음이 딱 맞는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순간이 운명적으로 한 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생 그렇게 살다 맞추지 않으려면. 마태는 이미 준비된 인물이라, 이 사람이. 그 준비된 인물을 하나님 그냥 두겠냐고요. 하나님께 놓치겠습니까? 준비된 인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준비만 되면 쓰십니다. 준비만 되면 쓰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 부르러 왔다는 겁니까? 그래서 마태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죄인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으니까 죄인임을 인정하면 불러주시는 거예요. 난 아직 죄가 없는데요. 부를 수가 없어요. 죄인임을 인정하면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 앞에서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따라가서 마태가 뭐 그 세리 직장 잃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영원한 명예를 얻었잖아요. 영원한 명예. 세리를 살다 죽을 건데. 마태뿐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고 심령 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이걸 해결받을 것인가?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 만나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구세주가 돼 주시고 불러 써 주시고.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했습니다. 전에 나한테. 어떻게 하면 마음이 열립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마음이 좀 열립니까? 난 마음이 좀 열고 싶은데 잘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 답변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허물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나는 죄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 내 힘으로 어쩔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이 되는 순간 마음의 문은 자동적으로 열립니다. 자동적으로 열려요. 이게 뭐 자크로 내려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열립니다. 단추를 푼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살아왔던 허무한 인생,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인생, 안다고 하지만 등지고 살았던 인생,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신을 죄를 볼 때 저절로 열리는 겁니다. 그때 마태가 그래서 열리는 거예요. 자신이 병들었다고 생각해야 의원 찾는 거 똑같은 거예요. 문득병이 뭡니까? 죄의 병이죠. 죄는 영혼의 문득병이거든요. 누군가 자신의 마음속에 죄의 병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그것에 대한 해결이 나는 완전히 받았다는 게 아니라는 생각되면 그때는 수치고 체면이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고쳐야 됩니다. 그거. 만약 어떤 사람이 병이 남이 보여주기 어려운 부위에 생겼어요.
암이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생기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그걸 보여주고 치료받든가 아니면 그냥 안 보여주고 죽든가 둘 중에 하나지 뭐예요. 그렇잖아요.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보여주고 치료받든가 아니면 그냥 숨기고 있다 죽든가 둘 중에 하나니.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어떤 예배를 드린다는 게 설교 드린다는 게 아유 오늘 1시간 또 떼었구나. 이게 아니라니까요. 1시간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리는 거예요. 이게요. 설교 한 편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리는 거예요. 이게요. 예배 한 번이 그냥 또 한 번 드리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마음을 열고 안 열고에 따라서 죽을 운명이 살 수 있고요. 그대로 살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죄의 문득병을 안 고치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갈 곳은 오직 한 곳이라. 어디라는 건 굳이 말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 9장 13절 다시 읽어보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의사는요 건강한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병든 자 좋아합니다. 의사는요. 그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의사는 병든 자 좋아하지요. 건강한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은 그 의사 찾지 않잖아요. 의사가 뭐 해준다고 해서 반갑게 말하지도 않고 반갑게 받아들이지 않죠. 병든 사람이 의사 좋아하죠. 그렇죠? 병든 사람이 의사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는요 병든 사람 좋아하지 건강한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병들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허물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좋아한다니까 그래. 그래서 자신의 죄를 보고 겸손하게 낮아진 그 마태를 부르시는 거예요. 보고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과거가 어떻든 그게 무슨 허물이 있든 그런 거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었는가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분명하게 본 사람,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생수 대신 주님 만나서 죄사함의 분명히 체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뭡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이 있는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참 문제가 그거더만.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게 문제더만 정말. 참 그게 문제더라고. 내 목회하면서 보면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게 문제야.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꼭 나 안 만나더라도 누굴 만나서든지 그 사람이 그 은혜를 입어요. 꼭 서울교회 와서만 그런 게 아니라 어디 있든지 그 사람 은혜 있더라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게 문제더라고. 사모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 제목은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뭔가 대접하는 사람. 움켜쥐는 사람은 사역이 안 돼요. 나누는 사람, 푸는 사람, 베푸는 사람, 이런 성향이 이제 사역이 되고 또 하나님 그런 사람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자신의 죄를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통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부르시고 쓰시고 맞춤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 이 세 가지가 다 주님 은혜로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모두가 쓰임받는 각자 다 한 사람 빠짐없이 예외 없이 다 쓰임받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요. 355장 찬양 보겠습니다. 355장 부름받아 나서니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니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 죽음인들 막으리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 박수 치면서 아골골짝 들고 복음 들고 소돔 같은 거리 사랑한 곳 찾아가서 종의 몸에 아낌없이 드리니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전기 영광 주님 홀로 받으소서 주님 홀로 멸시천대 십자가
죄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감사하며 감사하며 이름 없이 빛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자, 우리 한번 고개를 한번 숙여 보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한번 생각 좀 해보십시다. 반주 한번 해보세요. 예, 방금 성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 달라고 기도라도 한번 해보셨어요? 필요합니다. 이거요. 꼭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태어나서 그냥 죽을 수 없어요. 마태와 같은 마음 가지고 우리도 한번 쓰임 받아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 쓰임 받든 간에 주님이 우리를 써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다 있을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만 달라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음 여는 게 필요합니다. 또 우리 중 누군가 남에게 대접하기보다는 남이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또 말 몇 마디 말이나 표정 가지고도 남에게 대접을 베풀 수 있는데 그걸 힘겨워하진 않으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마음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2016년 1년이 결정됩니다. 또 아직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런 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받은 적이 있으세요? 어차피 인생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초대하는 잔치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오늘 예수님이라는 영원한 샘물 앞에서 목마를 필요가 없어요. 그분 받아들이면 됩니다.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영원한 샘물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체면과 위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자유해질 때 그때 체면이 찾아지는 거예요. 죄인으로 그냥 있는 게 체면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분들 중에 아직도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것부터 해결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일이 없어요.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겁니다. 지금 결정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서 좀 정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분은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시든가 우리 사역자에게 말씀만 하세요. 전화만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도와드립니다. 그거 하려고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1년이 아니고 영원히 결정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성경 공부 다시 하고 싶은 분 있습니까? 중단했던 성경 공부 그런 분들 결정하세요. 지금요. 성경 공부 중단에 다시 하고 싶다. 또 뭔가 새해부터 나도 몸들여서 봉사 한번 해보고 싶다. 헌신해보고 싶다. 그런 분도 한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결정하시면 그 결정 때문에 하나님이 1년을 책임집니다. 손해보는 결정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분은 구원받도록 한번 결정해보고 성경 공부에 붙여져서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는 결정, 몸을 한번 들여보고 싶다 올해부터. 그리고 또 안 하던 거 한번 새로 시작해보고 싶다. 모든 무슨 결정이 됐든 간에 봉사헌신이 됐든 성경 공부를 새롭게 하는 것이 됐든 또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이 됐든 간에 어떤 것이든 간에 한번 결정하시면 그 결정이 1년을 좌우합니다. 어떤 결정이든지 지금 마음속에 주님 감동 주신 게 있으면 한번 결정하시고 1년을 그렇게 한번 결정한 대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도와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고개 드시고 꼭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불렀던 찬양 3절 다시 부르고 존귀 영광 모든 주님 권세 홀로 주님 홀로 받으소서. 천대 멸시천대 십자가 죄가 죄가 지고 가오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감사하며 섬기리다. 감사하며 이름 없이 섬기리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리다. 감사하며 섬기리다. 하나님께서 올해 낳고의 역사를 하시려고 여러분 인생에 우리 인생에 굉장히 귀중한 도전을 하신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게 확실치 않은 사람은 구원받은 길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상담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결심하시고, 또 성경 공부하다 중단돼 가시는 분들은 정경 공부 다시 하게 해달라고, 또 헌신 봉사 같은 거 안 했던 분들은 올해 다시 한번 하게 해달라고. 그럼 그것 때문에 1년이 좌우되는 거예요. 1년을 축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꼭 그렇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가 굉장히 유익한 예배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 또한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렸던 말씀에 우리가 반응을 보이게 하시고 결정케 하셔서 이제 새해에는 낳고 낳고가 계속되는 우리 인생에 좋은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또 나누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이 낳고 낳고 되게 하시고 직장생활의 실적들이 낳고 낳게 하시고 또 사업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낳고 낳게 하시고 병들도 낫게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계속 나와서 이제 간증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올 1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첫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 위해 주님께서 친히 손 얹어서 안수해 주시고 열어주셔서 저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1년 동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건강 지켜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